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 새로운 초자연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강력한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캠퍼스에 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곳에 올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며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이 기도하는 손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모토는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입니다. 여기는 오랄 로벌츠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도 운전하며 지나가다가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일어나게 될 부흥에 대한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마치 근육처럼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큰 꿈을 꾸도록 영감을 받습니다. 오럴 로벌츠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곳을 한 바퀴씩 돌면서 다시금 영감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타워도 최근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비 센터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옛날 부흥의 우물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기도탑을 바라봅니다. 저 기도탑을 보이시나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거쳐간 위대한 사역자들을 말입니다. 캐서린 쿨만, 베니 흰,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치유와 축사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사역이 예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한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저기 있는 빅토리 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흥분이 됩니다. 기대가 나타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곳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젊은 세대에게 마지막 부르심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영원 추수,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영혼의 추수,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임하는 것,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주사 거리에서도 불기둥을 보았던 것처럼 메이비 센터에서도 불기둥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오랄 로버츠 캠퍼스에도 불기둥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흥은 에즈버리에 일어났던 것보다도 더 강력할 것입니다. 에즈버리 부흥은 결국 사그라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툴사의 지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초록색 스크린을 기도하는 손 근처에 배치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너무 추워서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고 추위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이든에게 너도 춥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네, 저도 추워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상을 찍는 것은 무리야.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긴급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브랜든, 사람들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어느 정도 긴급함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참된 각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흔들림을 보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다이애나와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희는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부르심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혼의 추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 우리가 오랄 로버츠 대학교 캠퍼스에 앉아있는 이 순간 우리 뒤에 있는 기도하는 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운전하며 지날 때마다 그 의미를 깊이 새깁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사용하여 이 기도하는 손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겠죠? 우리 뒤에 보이는 이 캠퍼스, 메이비 센터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랄 로벌츠는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도구처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그는 그 도구를 끊임없이 사용하여 이 캠퍼스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이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었고 의사들을 양성했으며
그의 세대에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아직 한 번 더 남았다. 한 번 더 부흥의 파도가 올 것이다. 옛날 부흥의 우물들이 다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우물들을 닫았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것을 다시 열 것이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바로 저기 빅토리 철치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빅토리 철치와 오럴 로버츠는 앞으로 서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흥은 에즈버리 부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에즈버리 부흥은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메이비 센터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툴사 전역에서 빅토리 철치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빅토리 철치는 대략 10,000석의 규모를 가진 철치입니다. 그리고 메이비 센터도 10,000석 규모입니다. 그래서 총 15,000석 규모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위성을 이용한 동시 방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석의 개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천사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부흥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랄 로버츠 캠퍼스에서 강력한 일을 행할 것이다. 젊은이들 가운데 치유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이곳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루이스 애비뉴를 따라서 돌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립니다. 저는 배고프며 갈망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평범한 교회의 예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지만 내 교회에는 긴급함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폴 리비어가 한밤중에 영국군이 온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저는 지금 한밤중을 달리며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서 저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천국은 얻어야 할 곳이고 지옥은 닫아야 할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여러분을 흔들고 싶습니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저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과 함께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분께서 제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저 확실한 것은 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강력한 마지막 부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잠시 동안만 일어나는 강력한 부흥일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토미 힉스의 환상처럼 교회는 거대한 거인처럼 강력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토미 힉스 비전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것은 카리스마적인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비교단적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나는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교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 감리교는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교단의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 몸된 교회는 하나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남자들이 전쟁터로 나아갔을 때 여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며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전쟁 때에는 모두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제 종교적인 장벽을 허물 때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위한 모두를 위한 한 사람, all for one, one for all처럼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는 신학적인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차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배고프고 갈급합니다. 저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교단이고 나는 저 교단이라.
너는 이쪽이고 나는 저쪽이야. 여러분, 이것은 인종 문제와도 같습니다. 너는 백인이고 나는 흑인이야. 너는 멕시코인이고 나는 백인이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는 같은 색입니다. 우리의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제는 사소한 차이를 버릴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대로 일어설 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이 손이라면 저는 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지체 중에 더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때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배고프고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흔들 것이다. 여러분, 곧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진과 함께 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진과 함께 올 것입니다. 화산과 함께 올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흔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 남은 자조차 긴급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 그분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강력한 긴급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해가 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 목마르고 갈급하는 자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을 통해 마지막 때에 강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코를 치켜든 종교적인 자들은 무덤으로 가든지 그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다윗들을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다윗, 새로운 세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라고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예언을 접했습니다. 빌리 자매님이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던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이애나와 함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케네스 E. 핵인 목사님의 1983년 예언입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정말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쉬워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강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강에 뛰어놀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이 강하게 흐를 것입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성령의 감이 임할 것입니다.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예언을 대신 읽어줄 수 있어? 그래서 다이애나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케네스 에긴의 1983년 예언. 너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신적인 치유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전에도 사람들을 세워서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했다. 나는 그들을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사용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기만 하고 실제로 배운 것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만해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자체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우러러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탐욕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순히 목회자들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평신도들 또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세대에서 본 적 없는 신적인 치유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초자연적인 부흥이 올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부흥이 될 것이다. 어떤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며칠 동안 머물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며 말할 것이다. 저게 뭐지? 나는 저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다. 불의 기둥이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으로만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불이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성도가 모두가 그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로를 따라 운전하면서 건물 위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차를 세우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의 임재의 표적을 통해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함과 완전함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표적이 있을까요? 기적적인 일들의 영적인 영역에서 시작될 것이며 그것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며 그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빌립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분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으며 그의 이름 동안 동일하다. 그분은 철 도끼 머리를 물 위에 뜨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은 두 사람을 위해 강을 가르실 수 있다. 그분은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다. 그분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하실 큰 일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물이 터질 정도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물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더 큰 그물을 준비하라. 이제는 더 큰 그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빠른 공처럼 엄청난 속도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곧 강력한 흔들림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사람들을 각성시킬 것이다. 그들이 빠르게 들어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느냐? 교회 건물들은 이 영혼들을 다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욕조에서 낚시하지 마십시오. 욕조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낚싯줄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끌어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끝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서 본 적이 없던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주어진 때는 1983년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조금만 더 가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기쁨을 가지십시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사, 목사, 교사, 이 모든 사역의 은사들이 하나가 되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앞으로 나아가 정복할 것이며 그의 사역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매우 크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더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성령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갈망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저 성령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워라. 너의 머리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할까라고 고민하지 마라. 그저 성령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흐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부르심에 내일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에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다음 해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신실하게 훈련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결국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은 기도로 연료 공급을 받고 성령으로 점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기도는 연료입니다. 성령은 점화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과정은 기도로 연료를 공급을 받고 성령으로 점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불을 붙일 연료가 없습니다. 연료가 없다면 불이 붙을 것이 없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료는 기도이다. 점화하는 불은 성령이다. 타오르는 불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점화와 불타오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난로를 보아라. 안에 작은 점화 불꽃이 있다. 이 불꽃이 난로를 점화시키고 전체가 타오르면서 그 열기가 퍼져나간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연료입니다. 성령은 점화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불이 붙을 것이 없다. 기도는 연료이다. 기도.
기도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기도가 부흥을 일으킵니다. 기도가 성령의 불을 점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작은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땅 전체를 흔들어 놓을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자 사람들은 그 예언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헛강과 마곡강 같은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각성이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두 번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불을 붙이는 연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예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언들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옛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 지금 성취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고 선포할수록 영적인 분위기에서 강력한 영적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집안을 뛰어나기고 싶을 정도입니다. 케네스 해긴의 예언, 너희는 지금까지 세상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문턱에 서 있다. 너희는 지금 그 문턱 위에 서 있다. 마치 개울가에서 점프하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믿음에 관한 것, 치유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 천사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방문에 관한 것들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라. 요엘의 예언을 기억하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것은 젊은 남자만이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들도 예언할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방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룻밤 사이에 성숙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의 원리를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대로 사역할 것입니다. 숨겨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성령 역사 속에서 살았던 자들 중 그들이 놓쳐버린 자들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밤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 위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 구름이 너무 강력해서 마치 건물이 연기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영광 속에서 보고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소식이 널리 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영들과 함께 더욱더 거세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도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거대한 강처럼 흐를 것이에요. 성령의 강이 거세게 흐를 것입니다. 단순히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이 강물에 휩쓸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사람들의 얼굴 위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갈 때 그들을 보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턱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가장 강력한 나타남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그 영광을 물리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곧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영역을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날 때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이 자연스럽도록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도록 여러분은 더 이상 초자연적인 것들을 노력해서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1983년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다이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주님께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셔. 하나님은 번쩍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사탄은 변덕스럽고 혼란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1983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을 것이다. 저는 다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이란 전력을 다해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쉬운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손을 얹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한 번의 강력한 영혼 추수를 위해 천사들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의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성령의 흐름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짧으므로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예비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 말씀은 할렐루야를 외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 몸된 교회는 아직 긴급함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것은 41년 전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긴급함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성령의 흐름 안에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2025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긴급함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손을 문 손잡이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아들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문을 열라고 하시는 순간 나는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여러분, 휴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엄청난 영혼의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손에서 커다란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 죽었다. 브랜든, 너는 나를 도와 영혼을 거두어 드리겠느냐?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광대한 밀밭이었습니다. 그 밭은 너무나도 풍성하여 밀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 밭은 지금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한 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수확 장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추수 장비를 준비해 두었다. 이제 너희가 그것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거두어 드릴 때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력한 영광의 폭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 교회 안에는 아직도 긴급함이 부족하다. 심지어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보는 영상들조차도 그 속에 충분한 긴급함이 담겨져 있지 않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사람들이 아직도 돈과 재정적인 축복에 집중하고 있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재정적인 부흥은 영혼 추수를 위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원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신랑은 결혼하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선물을 주고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신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위로 향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손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믿고 있는 물질적인 축복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부흥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몇 개월, 많아야 1, 2년 정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곧 휴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적인 부흥은 단순한 개인적인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트나 스포츠카를 사서 즐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영혼들을 추수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정적인 부흥은 너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재정을 사치와 유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지옥과 같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환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음식도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2, 3일 전에 저는 또다시 강력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검은 말들이 달려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푸른 말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두 말들이 함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기후 조작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후를 조작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기후 재난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후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극심한 가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인구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악마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아프리카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유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동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검은 그림자들을 남기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하늘에 남아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혼들을 추수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문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검은 말들이 달릴 때 극심한 가뭄과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닥칠 재앙들, 전염병들, 그리고 이 말들이 가져올 모든 것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된 평화와 안전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갑작스러운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번에도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다. 저는 주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허락된 일이다. 만약 미리 알려진다면 그들은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곧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부러 숨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이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75%는 아직도 혼합된 상태에 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듣지만 깊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25%는 다릅니다. 그 25%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긴급함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강력한 성령의 움직임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움의 조장이라고 부르며 거부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기도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9.11 테러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코로나를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허락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된 교회는 아직 긴급함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력한 흔들림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을 힘들어 깨우기 위해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일어나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편안함과 무감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는 강력한 사건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력한 흔들림을 보내어 사람들을 깨우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24시간 내에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아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초자연적인 삶을 기대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존 G. 레이크처럼 말입니다. 그는 매일
깨끗한 흰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운반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부르심에 맞추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추수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영혼을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지금이 바로 결단할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다이애나는 평소에 조용한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아내에게 당신도 좀 말하세요 라고 하지만 저는 언제든지 그녀가 방송을 이끌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애나가 저의 중보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녀가 내 곁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께 성찬식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오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긴급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곧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시간을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보았고 그날이 오면 세상이 완전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이 떡을 들어 올립니다. 우리는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이 가정이, 이 집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상태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강력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의 불법을 위하여 찔리셨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병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가난과 결핍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암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당뇨병과 심장병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고혈압과 백내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우리는 당신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적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귀히 여깁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무기가 우리를 대적하며 형성될지라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혀를 우리가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족 위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자녀들 위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교회 위에 선포합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질 것이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받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 집에서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예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보혈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완전히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병을 고치셨고 지금도 여전히 병을 고치고 계시며 그분은 과거에 악마를 쫓아내셨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악마를 쫓아내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입니다.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음을 얻으리라. 너희가 악마를 쫓아내면 그들은 떠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괴롭히는 마귀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직접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를 이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에게 도망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한다. 나는 마귀를 대적한다. 사탄아, 지금 당장 떠나라. 너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 집을 건드리지 마라. 내 가족을 괴롭히지 말라. 내 재정을 흔들지 말라. 사탄아, 너는 내 발 아래에 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법정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법정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눈처럼 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은 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죄합니다. 그는 깨끗합니다. 그는 나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변호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간증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을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 보혈을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의 보혈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습니다. 내 피가 그들의 죄를 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보혈은 값이 비싼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혈을 흘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가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영적인 나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감쌉니다. 예수님,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당신은 가장 온유하시고 순결하시며 가장 친절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가장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달콤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위대한 친구이십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변화된 영혼을 보았습니다. 나는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나는 고난을 뚫고 피어나는 백합화를 보았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브랜든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Oh, beautiful, your face is all I see. And when your eyes are on this child, your grace abounds to me. Oh Lord, you're beautiful. Your face is all I see. And when your eyes are on this child, your grace abounds to me.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길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개를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 위에서 춤을 추며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웃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긴급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북한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날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미소를 지으세요. 마음에 찬양을 담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곧 다시 만납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되는 삶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주님 그 대각성 부흥의 현장에 있길 원합니다. 불기둥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영광의 구름 아래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초자연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살아가면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 미국 지역을 돌면서 주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